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녀들로 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 지혜를 좀 얻고자 합니다. 신앙을 하는 학부모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있다고 그러면 요셉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이 꿈도 이루어졌고 큰 잘못한 것도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크게 쓰임받는 모습이 아주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요셉을 좋아하신다고들 그래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총살을 하다가 총리 대신 됐으니까 뭐 더 나 말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한 부통령이나 국무장관이나 이쯤 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가장 좋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차관보 자리까지 올랐대요. 근데 미국의 권력 서열로 이야기하면 한 500위쯤 된다고 그래요. 그 맹인됐던 그 무슨 박사님이신가 그분인데 그게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크냐 말이죠. 오늘 43절에 바로 왕이 그랬어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버금 수레는 두 번째 2호차를 얘기합니다. 으뜸 수레가 첫 번째고 1호차고 버금 수레는 2호차인데 이게 총리 대신이 타는 수레를 내주고 애굽의 총리로다가 이 나라를 다스려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이 세운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이 세운 11단은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더라. 형들이 들을 땐 기분 나쁜 얘기인데 그랬어요. 그 또 꿈을 꿨는데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은 부모님을 얘기하고 11별은 형제들 얘기하는데 자기한테 절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높아졌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형들이 들 땐 기분 나쁜 얘기고 당시로서는 이 질서를 파괴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그 꿈이 성취가 돼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직접 됐고 45장에 가면 그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진짜 절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성취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그렇게 되겠다 하고 가진 그런 인간적인 소원이나 욕심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되고 싶다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야망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그건 사람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소망이다 또는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꿈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요셉의 주신 꿈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오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기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자녀들, 그런 신앙의 대를 잇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리고 요셉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높여주신 게 아니고 형들에게 걸려서 죽게 생기는 모양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고 종살이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3년 동안 또 감옥살이하고 점점 낮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냥 갑자기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는 갑자기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주님의 재림의 때도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오시는데 때가 되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거나 그리고 그냥 마음 풀어놓고 있으면 안 되고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평상시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탁 잡고 올라가야 돼. 그냥 그러려니 하고다가 이 기회를 놓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게 낮추시고 높이시는 방법인데 이게 사람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에레미야서 33장에 2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사람이 요셉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데까지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이 크고 은밀한 일인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도 또 크고 은밀한 역사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 낮추시고 높이시는 방법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틀인데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사단이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 이거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역사, 높이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갖다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낮추시는 십자가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런 말씀. 부활의 역사, 하나님이 오시는 크고 은밀한 역사의 틀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도 그래서 맨 처음부터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낮아져서 사람부터 만드시는 하나님의 틀을 잘 기억하시고 오해가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는 길을 가게 해요. 자기를 양보하는 길을 가게 한다 말이죠.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 쳐넣으니까 이젠 방법이 없어요. 죽게 생겼거든요. 이 구덩이 맨 밑에 바닥에 거기서 쳐야지니까 올려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동그란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중심에서 우러나와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색동적으로 옷 입고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 때는 남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그리고 조금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폭가부러져서 죽느니 사느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닥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게 사랑이고 형통하게 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종살이로 가게 했는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1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거기서 이제 잘해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날마다 동침하자 그러니까 뿌리치고 도망갔어요. 그때 옷 벗어놓고 도망갔더니 나를 강간하려고 그러다가 들키니까 도망갔다. 그리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강간 미수범으로 해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갔으니까 이제 바닥에 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게. 그리고 거기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 기다려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바닥 처해진 것 같은데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그럴수록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그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의 1세대들 모양 사막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서 거기서 다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실 때 그때 기회를 잘 붙잡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방법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역설과 같은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거든요. 그걸 잘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는 꿈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불통이고 막힌 것 같고 바닥으로 처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 인간적인 것들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순금 정금처럼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성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편에 서지 말고 인간적인 것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 편에 거룩하게 성별해서 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요셉이 그렇게 구별을 하려고 애를 썼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9장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면서 동침하자고 그럴 때 젊은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데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9장 9절에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 남편이 돈은 벌겋게 뜨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지.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신앙인 것을 깨닫고 그걸 뿌리치고 물리쳤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하려고 했었다. 그런 말씀이. 감옥에 가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달려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회복될 때 복직될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다가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바로 왕 앞에 가서 당신이 복직되면 날 좀 도와주시오, 얘기 좀 잘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14절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었나이다. 그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3절에 보면 2년 동안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으로 볼 땐 바닥을 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빨리 좀 나가고 싶은데 지금 그게 하나님이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는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범사에 형통하는 길인데 그걸 인간을 의지하려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그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현이 좀 어렵지만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믿음 다 까먹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믿음을 잘 지켰는데 부족한 모습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믿음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1장에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 대신이 되게 할 때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해 주셔서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말씀하는. 25절에도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걸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꿈 해몽했던 사람들은 술객들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못하는 거면 이게 흉몽이기 때문에. 7 살진암소가 나왔다가 빼짝 마른 암소들이 나와서 살진암소를 잡아먹고, 또 7 풍성한 이삭이 나왔다가 7 빼짝 마른 이삭이 나와서 풍성한 이삭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나중에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얘기했다가는 흉몽이기 때문에 바로왕한테 죽을까 봐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시라는 걸 믿고 이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기 생명인데 왜 그랬는가 하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요셉이 32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뭘 알았는가 하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다. 2번 꿈을 꾸게 하실 때 그때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식으로, 신앙의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이 반복해서 이루어질 땐 이거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꼭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요셉이 그걸 통해서 자기 꿈도 2번을 꾸게 하셨거든요.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목적은 똑같은 건데, 높여주시겠다는 건데, 자기 꿈도 2번 꾸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바로의 꿈만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꿈도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걸 속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은 지금 바로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 애굽의 역사적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라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거기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높여주는,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나 역사적인 나라와 민족의 일이나 세계 일이나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려고 개인도 사용하시고 나라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실 자리는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미국 대통령도 움직이실 수 있고, 성경엔 에스라서의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를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이런 일도 행하신단 말이죠. 상관이 없어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그렇게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다가 성별되고 구별되게 하면서 믿음 지키면 우리의 꿈은, 요셉의 꿈은 저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전을 갖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요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으로 복음이 보편적인 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요셉처럼 꿈을 이루는 자녀로 키우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요셉같이 꿈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이 이게 행했던 대로 그대로 갖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욕심, 세상 야망만 가지고 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진 그런 자녀들로 키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지는요,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말씀만 따르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역사 이룰 때 우리의 꿈도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돼요. 자꾸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으니까 들으면 깨달아지고,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소년 요셉처럼, 소년 다윗처럼, 소년 다니엘처럼, 소녀 에스더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는데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지혜도 있고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지혜도 있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가르쳐주면 그 말씀이 영적인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고 사람을 바꿔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이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본을 보이면 돼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주님 되시는 걸 믿고 아이들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많은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우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8절에 그랬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함께 한다는 뜻이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배운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통한 자가 노력을 해서 됐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신령한 능력,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진리예요.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늘의 능력,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을 할 수 있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성별하시고, 문제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갖고 오셨어요. 그걸 어린아이들이 백지장 같은 마음에다 어려서부터 받아들이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하느냐? 가정예배 시간에 하면 좋아요. 그냥 매일같이 찬송하고 말씀 한 절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자꾸 축복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처럼 받들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면서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괜히 하셨겠어요?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 사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 하시고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리세요. 믿음으로 열어드리세요.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뺏겨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어렵진 않은데 그게 이걸 신앙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 드리는 거고 전도하는 거예요. 자식 전도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근데 가정 예배 드리면 그게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에 뭐 생각해서 축복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날 말씀 보고 이 말씀대로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의 말씀 들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근거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어둠의 영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고 성별된 삶,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에 속한 자다. 요셉처럼 이제는 너는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이기게 하실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후에 어떻게 한 게 거룩하고 성별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든지 간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셨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 거 놓고 다 손해만 보고 뺏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걸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하고 관계 그걸 잘해라 그런 말씀이.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관계, 예배 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 말씀 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부터 점검하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고 구해야지. 이건 닫아놓고서 달라고만 그리고 해결만 해달라고 하면 이거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 하는 뜻도 됩니다만 더 정확한 뜻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 절로 더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will be added. 그래서 더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시스템,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의심하고 뭐 더 달라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송급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뭔가 하나님 축복하시면 하겠습니다. 조건을 내가 걸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는데 조건부 신앙하지 말고 그냥 침노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늘의 좋은 것들, 능력, 지혜, 믿음 다 갖고 우리 안에 와 계셨어요.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주께서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주님이 여기 땅 하고 출발하시려고 그러는데 순종을 해야 말이지. 들어야 말이지. 믿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나? 총리 대신보다 더 높은 게 왕인데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약속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가장 큰 왕은 뭘 다스리는 왕인가 하면 가장 무서운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가장 큰 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걸 통해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믿음 생활하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지옥 가는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어떻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 동안은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1000년이라는 게 완전수예요. 22장으로 가면 세세토록 왕노릇,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토록 주님과 상속자가 돼서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걸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예수님이 목숨 거셨지요. 죽고 사셔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준비하신 대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 남았냐?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청종하려고 따르려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탁월한 왕이었던 다윗 왕 아버지 뒤를 이으려니까 걱정이 돼서 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듣고 따를 수 있는 청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듣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시지 말고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걸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서 주의 마음에 든지라 기뻐하셨어요. 11절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 맡긴 사명을 위해서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부귀영화 안 구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신 사명, 주님 주신 믿음 지키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루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이에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니까요. 요셉과 같은 인물이 어떻게 될 수 있나? 그런데 요셉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38절 말씀에 요셉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깜짝 놀랐거든. 어떻게 이 꿈의 해몽을 하고 대책을 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네가 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신 상태가 아니라 십자가 부활로 죄사함 받고 본성이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인물들은 성령이 오셔서 내주할 수 없는 존재예요. 가끔 외적으로 감동해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감동의 역사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하늘에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받는 정도 가끔 필요할 때 주시는 거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하고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로얄 패밀리 왕족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구약의 율법으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러는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과 같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주셨어요. 이 남은 건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도요 내 믿음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믿음도 갖고 오셨어요. 은혜도 갖고 오셨어요. 능력도 갖고 오셨어요. 은사도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다 갖고 오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필요할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육신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 다스려지게 하시고 구덩이에 처해서 바닥에 처해질더라도 깨트려지고 자아는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내 자식들이 바뀝니다. 내 가문이 바뀝니다. 교회가 바뀝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 칭찬받게 하는데 누가 하시느냐?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걸 침노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 다 뺏어주고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미쳐서 신앙의 명문 가문의 대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유아 세례 시기